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 그분의 생각, 그분의 결정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항상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재판장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재판할 때만큼은 분명히 법을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 우리를 도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울래야 도울 길도 없고 우리 소리를 들어줄래야 들어줄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길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세우신 아들이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잠자고 힘들 때에도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의 기도나 들으시고 누구나 위해서 기도하실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세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잔치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구원자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생명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는 자기 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자기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마귀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1절만 보시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쭉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5절에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계속 말하고 하는 것. 또 6절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왜 계속 그의 계명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또 그의 말씀 안에 이런 말을 썼을까?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시는가? 누구에게 저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겠다. 달리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겠다. 예수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를 보여주지를 않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장 이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곧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이 말은 네가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곧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펴 있으면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계명이 뭔가?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계명인데 너희도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너 자신을 네가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이것이 곧 계명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기적이다, 나만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세상에서 많이 하는데 결코 주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표정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누구를 대언하시느냐, 누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변론하시느냐,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달리 말하면 정말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주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대언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도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기도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계명이었었고 이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미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곧 나를 희생시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결국 내가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소서. 예수의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주께서 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여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